구원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을 다른 말로 순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이 패션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밤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를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순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취한 일과 그 죽음이 주는 유익한 일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 이것이 구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전혀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의 어떤 존재로부터 구원은 와야만 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밖으로부터 와야 구원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신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인 존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예에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하나님적으로는 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만이, 또 무죄한 분만이, 인간의 부패에서 자유로운 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신학 안에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일컫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신 것,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순종되어져야만 하는 수동 순종이었지만 최후의 만찬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만이 우리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은, 전가된 것은 오로지 십자가상의 어둠 속의 3시간, 그것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많은 지도자들에게 재판당하시고 또 순환의 3일 동안을 어렵게 지나시고 또 무자비한 십자가 형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대 예루살렘 성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3일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데요. 매 날의 1번을 보시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입니다. 서쪽입니다. 서남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2번 그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죠. 그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3번 안나의 집이 아니라 안나스의 집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그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빌라도 앞에 또 끌려가셔서 거기서 또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5번이 뭐냐 하면 그 헤롯 궁전입니다. 조그만 헤롯 궁전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또 심판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6번에 가서 빌라도 앞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군중들에게서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형을 내리죠. 그 다음에 7번이 오늘날 골고다가 있는 언덕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팎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동과 서를 관통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환의 날, 금요일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것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금요일날 밤에 체포되셔서 금요일날 밤에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낮에 돌아가셔서 이틀 밤을 지나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죠. 사흘 밤, 사흘 낮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의 그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페니키아 사람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로마에서 적용한 무시무시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 또 그 목적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지신 죽음이고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이었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사역이었고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량하셨다. 대신 구원해 주셨다. 대속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빚지고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속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원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엄밀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100%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에 완전히 그 죄 문제를 배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적으로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배상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완벽한 배상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머리 좋은 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대신해서 나를 사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죄악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착하고 선한 예수님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논리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대속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 은혜를 성경은 언급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인 동물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악을 전가하는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줬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 안티라든지 휘페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 또는 전치사, 접두어를 사용하면서 대신 속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죄를 대신 누군가 죽음으로써 사해준다는 것을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죄한 예수님의 대신 속량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상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들 속에는 아주 비성경적이거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잠깐 오늘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또 신학 안에서는 이 내용들을 먼저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2세기에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탄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배상한 사건, 십자가다, 이렇게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 것이죠. 또 2세기에 이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는 제가 여기 문장을 썼습니다마는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고친 것이다. 수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를 고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좀 가볍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해석합니다. 그냥 잠깐 망가진 것을 예수님이 수선하고 고쳤다. 잠깐 새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해석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좀 희박한 것이죠. 11세기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중보사역으로 보시고 그 죽음을 억셉트 하셨다. 그 죽음을 억셉트 하시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억셉트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받아주신다. 이런 우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셀름은 약간 그래도 성경적으로 근접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만족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아벨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11세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인간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냥 감동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요. 전 인류적인 사건이요. 전 세계적인 사건인데 또 이것을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치부하기는 해석이 너무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소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16세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도덕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구속하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 인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그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하나의 샘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인간들이 그 비슷한 희생의 삶, 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모범이 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역시 약간 가볍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범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16세기 그로시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관점으로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율법에 대한 형벌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다. 사건일 뿐이지 과거의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의 단순 사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단순 사건이다라고 역시 또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렌이라는 사람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세력과의 승리, 악의 세력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십자가 사건이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순히 전쟁과 영적인 승리만을 나타내는 의미에만 십자가 사건을 또 부여하는 것도 역시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단편적인 믿음인 것이죠.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만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대의 신학자 중에 바르트라고 하는 19세기, 20세기에 걸친 아주 큰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철저한 그 사변신학, 철학적이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사변신학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뿐이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또는 죄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또 바르트의 말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마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형벌을 대신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형벌 대신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의 예수님의 구속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들을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사탄과 연관시키는 오리겐과 올렌이라는 사람의 견해가 있는 반면 아벨라드라든지 소시누스라든지 그로시우스라든지 바르트라든지 이렇게 그저 인간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 정도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고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속의 역사였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안셀름과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이론 이런 것으로 대별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 세 번째의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구원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다 유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데 다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이 내용들도 참고로 하시고 뭐 불필요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초석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의 또 순환의 죽음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